샬롬. 10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10월 한 달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즌인 것 같은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귀하게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사역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성령께서 독특한 사역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 등장했던 동사의 표현을 중심으로 함께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령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옷을 입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그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요아스 왕이 성전을 개혁하고 회복했던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의 아버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유다 지도자의 말을 들음으로 다시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상황을 보고서 그의 아들인 스가랴가 절규하면서 그의 왕에게 했던 그 말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그 왕의 변절과 배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성전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기물들이 많은 성도들의 많은 백성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지만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다른 지도자들의 말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접어든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아마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왕에게 직언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다리던 스가랴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성령이 그를 옷 입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옷 입어,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스가랴를 옷 입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옷을 입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두려움을 제하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함을 옷 입은 이 스가랴는 백성에게 직언합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스가랴의 말 앞에 백성들은 그를 없애려고 했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장면과 유사합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버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자 그는 분에 못 이겨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눈을 들고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입술에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두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을 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아주 두려운 상황이 있고 암울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성령께서 한 사람을 옷 입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 기드온 때가 그랬고요. 또 한 번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즉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두렵고 떨리고 나는 연약하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담대한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옷을 입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안타깝게도 스가랴의 이 담대한 입술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선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언어 유희가 사용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 원어는 기억하지 않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지 않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자카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스가랴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단어 자체가 자카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카르하지 않고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결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감당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이야기를 했지만 사역을 감당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굽어 보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소망을 잃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그것을 죽으면서 고백했지만 기드온이나 아마세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기드온과 아마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옷 입고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으시고 그분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옷 입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대언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옷 입으셔서 그분의 일을, 당신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으로 옷을 입고 사역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